고육지책으로 여기서 그리고 6번이던가? 아, 6번. 한강. 자, 금강, 한강, 바람, 밀강. 외웠어요? 자, 안 하셔도 돼요. 보살님들 할 수 있어요. 자, 금강경은 크게 보면은요, 13경을 기점으로 해서 13장이 아니죠. 13장과 14장을 기준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1장에서 15장까지인가요? 14장까지인가요? 14장까지 막 달렸죠? 네, 막 달렸습니다. 복습경, 어차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이때 처음 시작하고 부처님이 법궁을 보이시고 나서 두 번째, 수고리가 뭐라고 물어보죠? 은하, 나 이거 자꾸 까먹는 거야. 큰일 났어. 어떻게 이게 한문으로 뭐라고 그러더라? 은우 하주 은하 한복기심. 말이 막 꼬인다 틀렸다. 은하 한복기심. 어떻게 머물 것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한복받을 것입니까? 법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이 시작되죠. 그리고 3, 4, 5번이 뭐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고 그랬어요. 그 답변을 추격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법성불의 개념으로 이걸 대치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있는 그대로 보면 진리와 하나가 되는 세계가 5장. 4장은요, 무량한 공덕, 원만한 보신을 상징하는 무량한 공덕을 드러내는 4장. 3장은요, 실제 몸을 가지고 실천하는 화신의 세계, 대승 종종분, 그 대승의 세계를 드러내는 3장. 3, 4, 5가 문화항전복기심, 그 답변에 대한 사실상의 답이었다. 법성불의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여기서 끝나는 건데, 금강경 자체의 가르침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어져요, 사실이요. 그러기 위해서 법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리만 알아야 돼요.
아니면 무량한 공덕도 같이 있어야 돼요. 네, 진리와 무량한 공덕과 그리고 또 누구도 있어야 돼요? 그럼 진리하고 무량한 공덕만 있으면 돼요? 아니죠. 모두 같이 있어야 돼요. 중생의 세계도 같이 하나가 되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공의 세계입니다. 진리와 중생의 세계가 하나가 되어 돌아가되 어떻게 해요? 불성에서 나오는 무량한 공덕으로서 아름답게 정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금강반야 바라 밀인 겁니다. 무슨 탐진치에 업이 오든 그 업을 다 없애주는 반야 바람이 완벽한 지혜, 그것이 바로 지금 이 3, 4, 5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법성불 사상이고 법공 사상인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법공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거는 법공이란 무엇입니까? 물어본 거죠. 법공을 보였고 법공이 무엇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법공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답변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수고리가 그 다음에 아 그렇군요 박수치고 오늘 수업 끝 하고 집에 갔어요? 아니죠. 이거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나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1장부터 6장에 대한 답변이 7, 8, 9, 10, 11, 12가 6번 파유중생 뭐지? 어떻게 이걸 실천할 것인가요? 하고 정신희유장이죠. 파유중생 등문여시 언설장구, 파유중생 등문여시 언설장구, 이거 과연 이러한 믿음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의문을 나타내는 장이죠. 이걸 반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면 이 문장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거 못 이룰 것 같은데요를 거꾸로 해봐요. 그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7, 8, 9, 10, 11, 12로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딱 펼쳐지게 됩니다. 자, 요거는 설명 안 할게요. 이거 설명하다 보면 오늘 이거 못해요. 오늘 이거 못하기 때문에 요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맞죠? 불성의 자리를 알면서 불성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무량한 공덕을 지어 나가면 된다. 이것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율과 복덕을 이렇게 간단하게만 할게요. 계율과 복덕 닦아야 돼요. 어떻게 어떤 계율과 어떤 복덕을 닦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는 계율과 복덕을 닦아요.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불보살님은 중생의 세계하고 늘 떨어져 있어요. 같이 움직여요.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왜 뭘로 연결되어져 있죠? 내 안에 있는 불성으로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든 불보살님들이. 그래서 그 연결되어져 있는 불보살님들이 이 계율과 복덕을 닦는 사람은 어디에 도장 찍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계약서에 진리의 도장을 꽝 찍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금강경을 보면은 진실한 믿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진실한 믿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이 금강경을 보고 거기에 금강경에 써있는 가르침에 따라 어떤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법공 수행을 한다는 겁니다. 법공 수행은 어떤 수행이에요? 첫 번째, 불성을 알고, 두 번째, 불성을 들어서 알고 이해한 뒤에 불성이 들어갈 줄 아는 거죠? 불성을 알고 이해한 뒤에 들어가서 그냥 있어요? 아니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쓰는 거예요? 불성에 들어가 있는, 맞습니다. 불성 안에 들어가 있는 지혜와 공덕을 중생의 세계와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불성에만 있던 걸 꺼내가지고 공유하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 불성에 있던 중생의 세계에 있던 탐진치에 이 좋지 않은 무지의 업들이 불성에 담겨져 있는 청정한 업과 서로 업과 업이 서로 공유가 되다 보니 누가 이겨요? 청정한 업이 이겨요? 탐진치가 이겨요? 둘이 부딪히게 되면 청정한 업이 이기죠. 청정한 업이 이깁니다. 맞죠? 네, 맞아요. 청정한 업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한 업이 이겨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닦여 나가면 그것은 청정한 업이 점점 우리 몸 안에 갖춰지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무량한 공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법공을 하게 되면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자, 무량한 공덕을 갖게 되면 법공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그 법공의 세계가 이루어진 것이 곧 뭐라고요? 부처님이 계신 탑과 같을 것이다. 천인 아수라가 와서 공양을 하고 부처님이 있는 것과 똑같게 될 것이니 부처가 있던 어떤 불성은요 어때요? 있나요 없나요? 계속 존재하죠? 부처라고 하는 중생 세계에서 부처라고 하는 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없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사실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 사라지지 않죠? 우리 부처님 안에 있는 불성이나 보살의 불성이나 중생의 불성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부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안 계시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없고 부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은 제자도 없을 것인데 어떻게 법공이 실천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불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고, 그죠? 또 이 다 있는 불성을 통해서 부처가 중생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중생은 무량한 공덕을 통해 가지고 자기 업을 청정하게 만들 수 있느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아라한이나 이런 사람은 뭘 못해요? 불토를 장엄할 수 없지만 보살의 길을 들어간 사람은 불토를 장엄할 수 있고, 그렇게 불토를 장엄하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부처의 탑이 있는 것과 같으며 존중받는 제자가 있는 곳이고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 못된 신들조차도 모두 다 공양하는 바가 될 것이다. 이렇게 6번에 대한 답을 7, 8, 9, 10, 11, 12를 거쳐가지고 한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뭐 어떤 흐름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금강경에서는 금강경을 후대에 읽잖아요. 부처님이 안 계시는 시대에, 지금 우리 부처님이 안 계시잖아요. 현실에서. 그 시대의 중생이 이 금강경을 읽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다고요? 왜요? 부처님도 안 계신데 어떻게 실천해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면 그곳이 곧 부처가 있는 곳이고 부처의 가르침이 있는 곳이고 부처의 존중받는 제자가 있는 곳이다 하면서 설득시키는 것이 6번입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죠? 자, 여기서 은하주 항복기심이 은하하주 어떻게 머물고 운하하주 항복기심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을 것입니까?가 첫 번째 질문인 거고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요, 파유중생. 중생이 어떻게 그 믿음을 따를 것입니까?가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수보리 존자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이 경을 무엇라 이름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금강반야바라 밀경이라 하여라. 그리고 이 가르치름대로 따라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수보리가 또 질문해요? 아니면 울어요? 울면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설명하는 겁니다. 14장. 이것이 진짜 법공이구나 하고 설명을 해요. 수보리가 이제 뭘 얻은 거예요? 법공의 길에 드디어 들어서게 되는 장이 14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했죠?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 페이지 이상 정멸분, 이게 이제 눈물 흘리면서 깊이 이해하고 눈물 흘리면서 제가 해안을 얻은 이후로는 뭐 이런 이야기를 못 들어봤는데 참 희구하십니다. 세분이시여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장이 14장이죠. 그리고 수보리가 자기에 대한 깨달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맞다 수보리야, 네가 깨달은 게 맞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공부를 안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글자를 다 쓰기 뭐해서 숫자만 적었는데요. 우리 이제부터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 장을 크게 보시면요, 금강경도 크게 보시면 금강경이라는 이름이 드디어 이 법문에 이름이 생겼죠. 금강바람일경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금강바람일경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기 전과 생기는 순간과 생긴 후로 나누겠죠. 그죠? 이 경전에 있어서 세존이시여 이 경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하니까 부처님께서 금강반야바람일경이라 하여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러면 금강반야바람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 전과 얻은 후가 있겠죠. 네. 이해하시죠? 네. 이해하시죠?
금강반야 바람일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 전과 얻은 후가 있을 거예요. 얻기 전에 어떤 질문이 나왔다고요? 여러분, 운하한주, 운하한복기심. 그리고 두 번째는요, 파율중생, 파율중생, 그 많은 중생이 어떻게 파율중생 등문어시 언설장구, 어떻게 그 파율중생, 그 많은 중생들이 어떻게 이 경전이나 글을 경전 구절을 읽거나 설법을 들었을 때 올바른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 장면이 나와요. 자,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뭘 얻었어요? 금강바라밀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이름이 나왔어요. 이게 원인이 돼서 이 두 가지 질문이 원인이 돼서 뭐가 나왔어요? 금강바라밀경이라고 하는 얘기가 까먹다. 자, 금강바라밀경이라는 이름이 얻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 이 이전에 무슨 질문이 있었어요? 1번 질문, 은하항복기심, 은우하주 은하항복기심. 2번은요, 파율중생 등문어시장구, 저기 뭐죠? 예, 등문여시 언설장구. 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중생이 그 얘기를 듣고 믿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되어 있었죠. 이 금강바람일경이라고 하는 것을 얻고 수보리 존자께서 부처님께 네가 알게 된 그러한 가르침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가르침과 같다라고 인정받아요. 그죠? 받은 뒤에 수보리가 질문을 두 번을 또 합니다. 그것이 17장과 21장의 질문을 해요. 그럼 이 17장 한번 펴보실래요? 네, 17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20페이지예요. 이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삼남자 선녀에게 천천히 피십시오. 제가 읽고 있을게요. 안욕따라 삼약 삼부리심을 내었을 때 응당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그게 한문으로는요,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인 발 안욕따라 삼약 삼부리심 운하, 응주, 은하, 항복기심. 앞에 1번하고 똑같지 않나요? 똑같죠? 요거하고 똑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네, 은하, 항주, 은하, 항복기심. 빨간색으로 이 장면을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닌데요. 파란색으로. 은하, 은하, 너무 크겠어. 은하, 항복. 자, 이 17번의 질문이 어디 질문하고 똑같아요? 1번의 질문하고 똑같아요. 1번의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나. 그럼 21페이지 잠깐 펴보실래요? 21페이지 된다. 자, 21장이 어딘가? 25페이지. 25페이지네요. 자, 25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면은요, 25페이지 비설, 소설분. 여기 중간에 보면 세존이시여, 장로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미래 중생에 편파가 있으리라고 했는데 그 지우고 좀 다시 고치세요. 많은 중생들이. 많은 세상에 많음이라고 고치십시오. 제가 한문만 보고 이렇게 번역하다가 이게 파자가 많다는 의미도 있고 편파가 있다, 기울어져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번역을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편파가 있다는 뜻으로 그냥 그때는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많은 뜻입니다. 파자가 편파가 저 사람 편견이 너무 심해, 너무 편파 판정인 것 같아 할 때 그 파자예요. 편파가 많다, 기울어져 있다. 그런데 또 많다는 의미도 있어요. 여기서는 많다는 의미를 쓰는 겁니다.
자, 미래 세상에 파유중생, 세준이시여 파유중생 말세 문설시법 생심신부, 이게 아까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많은 중생들이 이 법을 사람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낼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요. 어디하고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 요 6장에서요. 정신희우분. 어찌 많은 중생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올바른 마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하고 21장하고 사실은 똑같은 질문이에요, 아니에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똑같은 질문. 이거하고 똑같은 질문.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구조만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리자면요. 자, 17번에 나온 질문이, 17번에 대한 질문이요. 아까 어떻게 그 마음에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을 것입니까에 대한 답이 17, 18, 19, 20이겠죠? 여기에 대한 답이고요. 자, 그 많은 중생이 어떻게 이 믿음을 7번, 6번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질문이. 어떻게 믿음을 내고 이걸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묻는 게 21번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겠어요? 그 나머지 부분이,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번이 여기에 대한 답변인 겁니다. 어떻게 그 중생들이 올바른 믿음을 내어서 법공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에 대한 답변이 나머지. 자, 보면 금강반야바람일경을 라는 제목이 나오기 이전과 나온 이후에 똑같은 말이 반복이 돼요. 그죠?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잖아요. 굳이 반복될 이유가 없죠? 네. 반복했을 때 현실적인 이유로는 왜 반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중요하기 때문에요. 강조하기 위해서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건 교관이 나와가지고 야, 이 총 이거 쏠 때 안 맞을 놈도 총 이거 뭐지? 총 수입 잘하면 총을 맞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면서 한 30분을 떠들면 그 중요한 거보다 그러겠죠. 한 1분 정도, 야 이거 총 이거 수입 잘해야 된다, 그래야 총이 나가다가 탄피도 안 걸리고 총알도 잘 안 나고 사고도 안 나고 한 번 말하고 끝내는 거하고 한 30분 떠드는 거하고 틀리겠죠? 중요하게 느끼는 게 마찬가지예요.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어떤 글이 있는데 A, B, C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할 때 A에 대한 분량은 이만큼이고 B에 대한 분량은 이만큼이고 C에 대한 분량은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분량이 가장 많은 거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반복을 함으로써 생기는 이득이 뭐죠? 한 번 들었을 땐 잘 모르겠는데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예를 들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하면 강조도 되고 이해하기도 쉬워요. 세 번째로는요, 옛날은 현대하고는 틀리다고 그랬죠? 책연치 않았어요. 파손도 되고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요것만 남아도, 그러니까 부분만 경전이 남는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에 와서도 경전이 유실되거나 없어진 경전도 굉장히 많죠. 네, 많습니다, 사실. 혹은 일부분만 남은 경전도, 옛날 글들도 많아요. 그렇게 파손되어져가지고 얼마 안 남았다 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여기 군데군데 반복되어져 있다면 후대에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어때요? 예,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금강경의 큰 뜻은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세 가지 의미를 한다고 그랬어요. 요거는 현실적인 이유고요. 금강경 전체로 보자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금강경의 전체로서는 똑같은 내용을 법공이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요가 금강경 모를 때 물어본 거죠. 금강바람일경이라고 하는 거 법공을 알기 전에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한 다음에 또 물어본 거예요. 수보리가 법공을 깨달은 뒤에 또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근데 법공을 깨달은 뒤에 왜 물어봐요? 법공을 깨달은 뒤에 왜 물어보죠? 법공 자기 깨달았으면 끝났잖아요. 자, 진리를 알았어요. 그죠? 진리를 알았어요. 진리를 알기 전에 물은 거나, 진리를 알기 전에 물은 질문의 내용이나, 진리를 안 후에 물은 질문이나, 똑같은 질문이죠. 그죠? 똑같은 질문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질문이죠. 내가 불성을,
이거 설명 드린 것 같은데 중생의 마음. 여기 나오겠죠. 아, 예, 맞습니다. 나오는 결이 틀려요. 자, 금강경은 금강경은 중생의 세계에서 중생과 불생의 세계가 따로 노는 거예요? 함께 노는 건가요? 함께 노는 거죠? 여기 이 앞에 질문은 불성을 법공을 모르기 때문에 던진 질문이에요. 그러면 중생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이 같이 노는 세계예요? 따로 노는 세계예요? 수보리 마음속에서는요. 따로 노는 세계죠. 법공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 질문을 던지는 중생의 마음과 법공을 아는 내 불성을 아는 내 마음과 같이 놀아요? 따로 놀아요? 이제부터는요. 똑같은 질문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어떤 세계가 펼쳐져요? 법공의 세계. 이 이전에는요. 중생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법공을 모르는 질문과 법공을 아는 질문의 형태를 통해 가지고 법공 이전의 세계와 법공 이후의 세계를 따로 보여주는 겁니다. 좀 이해하시겠어요? 네. 눈물을 흘렸다는 거하고 안 흘렸다는 건 다르죠. 예. 아니 악수보리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하고 안 흘렸을 때하고 감정이 다르죠. 예. 네? 제가 답을 끝까지 듣고 잘 답변을 드려야지. 아니 수보리가 네. 아까 저기 13장인가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눈물을 흘릴 때 자기가 방금 이제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그 전에하고 감정이라든가 그렇게 뭐 맞다는 거예요. 알매 어떤 그 감정이라기보다는요. 감정은 어디에 속해 있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세계에 속해 있나요? 인과의 세계 속에 속해 있나요? 인과의 세계 속에 속해 있죠. 그것도 틀린 답은 아닙니다.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죠? 네, 다른 것 같아요. 네. 자, 수보리가 울면서 얘기한 것은 뭐가 깨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중생의 마음에 있던 무지가 깨져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환희심 때문에 막 운 거죠. 네. 자, 알기 이전에는 법공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실천할지 잘 몰랐어요. 근데 듣고 나서 이제 법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다음부터는 이 질문은 이미 여기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여기 다시 똑같은 질문을 다시 던지는 것은 법공을 모르는 채 던지는 질문이에요? 법공을 알면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알면서. 법공을 모르는 채 던지는 질문은 법공을 모르는 채 던지는 질문하고 법공을 알면서 던지는 질문은 결과물이 같아요? 틀려요? 제가 틀리다고 그랬죠? 같은 사과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중생심에서 사과를 보는 결과물하고 불성의 입장에서 사과를 보는 결과물하고는 완벽하게 다르다고 그랬어요. 내가 돈 1,000원을 남에게 주더라도 중생의 마음에서 주는 돈 1,000원은 그 좋은 선업으로 나에게 돌아오겠지만은 사라져 버리죠. 사라져 버리는 것은 허망해요, 안 허망해요? 허망해요. 근데 불성의 입장에서 내가 돈 1,000원을 이렇게 남을 위해서 썼다면은 그 불성의 입장에서 나온 그 결과물은 어떤 업이에요? 생멸하는 업이에요? 생멸하지 않는 업이에요? 생멸하지 않는 업이죠. 생멸하지 않는 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청정한 업이고 청정한 업은 허망한 업이 아닙니다. 불성을 모르는 채라는 질문은 허망해요? 안 허망해요? 이 결과물 자체는요. 불성의 법공을 알았어요. 이제 불성의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면 이 결과물은 허망해요? 안 허망해요? 안 허망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네, 수보리가 금강경을 통해 중생을 위해서 자기와 중생을 위해서 법공을 펼쳐야 된다는 깨달음을 얻었죠. 여기는 얻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수보리 마음속에서는 이것은 중생의 세계에서 아직 업을 청정하게 못 만드는 세계에서 던진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허망해요. 허망하잖아요. 허망한 세계에서 노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법공의 세계에서 깨달은 뒤에 던지는 질문은 허망해요. 허망하지 않아요. 나오는 결과물들이 허망하지 않아요. 그럼 이 반복되는 똑같은 질문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허망한 결과물이지만 여기는 허망하지 않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전에는 금강경 법공의 세계예요? 아니에요? 수보리의 마음은? 아공의 세계죠. 법공의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이유는요. 법공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보리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의 결과물은 청정한 결과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똑같은 질문이지만 어떤 결과물이 나와요? 금강바냐 바라밀경이라는 이름을 얻고 난 뒤에 이 똑같은 경전이지만 이전에는 수보리의 마음속에서는 금강바냐 바라밀의 세계가 펼쳐졌어요? 안 펼쳐졌어요? 안 펼쳐졌잖아요. 그죠? 이 이후에는요. 수보리의 마음에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 하더라도 금강바냐 바라밀의 세계가 펼쳐지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똑같은 질문을 갖고도 법공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둘로 나눠서 보여주는 거예요. 상으로써요.
이 부분 좀 이해하세요?